나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을 오늘 본문을 보며 붙여보았습니다. 편의상 이 밑에서부터 즉 20절, 21절부터 우리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19절부터 나오고 있죠. 겨자씨 하나를 채소밭에 심은 것과 같다. 또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9절에 보면 한 남성이 이런 뜻입니다. 21절에 보면 한 여자가 이렇게 하고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겨자씨 하나를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 지금 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라는 것을 우리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작은 씨가 불과 5주에서 6주만 지나면 신기운 이후에 그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러 그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작게는 3m입니다. 제가 한 2m쯤 되니까 여러분들도 2m쯤 되시죠? 우재순 목사님도 키가 꽤 큰데 2m는 안 돼요. 근데 1m에서 6m까지 환경이 좋으면 6m까지도 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크게 자랍니까? 게다가 그렇게 자라면 좌우 앞뒤를 그 겨자씨 나무 때문에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지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의 작은 행실, 그저 한번 기도해 주고 한번 축복해 준 것뿐인데 바로 그러한 작은 행실을 통해서 그만큼 번져간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밑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심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지요. 20절, 21절 보게 되면 한 누룩이 나옵니다. 근데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서말은 45리터쯤 되는데요. 몇 명이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해 먹을 수 있느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느냐, 100명 이상입니다. 이거 엄청난 양인 거예요. 한 번에 100명 이상 그렇게 식사를 한다? 그것은 무슨 동네 잔치를 하는 그런 큰 양이죠. 근데 거기에 누룩을 약간 넣은 거예요. 조금. 근데 그 누룩이요, 쫙 얹어서 이제 부풀게 하고 다 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향력인데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한마디 말, 한마디 중보기도, 작은 행실, 이것이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성도의 작은 행실과 성도의 작은 말과 중보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말을 통해서, 저 행실을 통해서 복을 끼쳐야지. 제가 특히 그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말과 행실에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했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징후를 너무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 중심에서 한 말들은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오늘 뱉는 한마디 말, 한 태도 이걸 통해서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나부터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부터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내 말에 주의 권세가 있다, 은혜가 있다. 어제 제가 한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로 축복을 했는데 거기 보면 영원한 주의 권능 또 주의 종기를 돌리는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원한 주의 종기와 그 권세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찬양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찬양을 주께 돌리든 말든 사실은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영광은 뭐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그 영광이 벌써 온전한 건데 더하여지느냐 뭐 빼지기라도 하는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는요 꽉 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 영광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특권이고 그것이 성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10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회당을 보통 생각해 보면 여자들은요 중심에 못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 언저리 저 끝에 겨우 중앙에서 강설하고 있는 누군가 랍비가 해석하는 것을 귀를 바짝 기울이며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 중심에 쓰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저 끝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18년 동안에 꼬부라졌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주님 눈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13절에 안수하신다 그래요. 영어로는 터치하셨다. 이 터치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혈류병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무리들 누구라도 손대면 안 되는 것이고 회중에 함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은 한 소녀를 주님께서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터치하시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것도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여인. 이 여인은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무명이잖아요. 게다가 유대인 랍비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여자를 중앙에 불러서 터치하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정통 유대인 랍비나 남성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교사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불쾌하겠습니까? 안 불쾌하겠습니까? 불쾌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회단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어떻게 이 회당장은 해석을 하는가?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for working. 일한다? 주일날에 일하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즉 안식일에 죄를 범하네?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요, 무리에게 들어봐라 하면서 이 회당장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지금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 중앙에서 주님이 고쳐주고 계시는데 저쪽에서는 무리들에게 회당장이라는 작자가, 이 회당장은 야이로와 같은 인물이죠. 존경도 받고 거기에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도 듣고 무리들이 듣도록,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합니까? 지금 대치전국인 거예요. 주님과 이 회당장이. 근데 주님은요, 안타까워서 힘들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냐?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뿐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니 동물이라도 주일날에 안식일에 먹이지 않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18년 동안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고쳐준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사람들을 보면 느끼는 감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은 감정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좋은 이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 앞에 어떤 행실을 해야 됩니까? 작은 선행, 작은 사랑을 가서 실천하는 것뿐이죠. 거기에 뭐 자꾸 토를 달려서 그거 일이다 아니다, 정말 아픈 사람에게 가는 것은요, 가서 기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의원을 소개해 주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가요, 자꾸만 다른 이유가 붙어요. 그거 아니네.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거 정말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진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 회당장이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데 있어서 딴지를 걸어서 이렇게 긴장감이 돌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인데 빌라도 총독과 갈릴리 사람들의 사이는 안 좋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빌라도 총독, 로마 사람들 참 잘못됐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밀란을 자꾸 일으키고 하는 이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죽이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피가 제단에 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 상황이나 모든 것을 형편을 고려할 때 예수님이 그래 로마 사람들이 잘못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과 더불어서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6절 또 얘기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문제고 이 땅에 먼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서 죽은 이들이 있는데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형편과 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봐. 그 죄로 따질 거 아니거든. 너가 뭐 잘났기 때문에 네가 죄가 없기 때문에 너는 살고 그들은 죽었고 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자꾸 남의 이야기로 또 죄의 문제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가 죄지어서 회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똑같은 존재이므로 문제는 너희 스스로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너를 먼저 살펴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슴도치가 존재하는데 이 고슴도치가 존재하면 남들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가시가 있으니까.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다 남들을 힘들게 하고 이 고슴도치가 그래서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인생의 존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가시를 다 껴안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 가시를 다 제거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자기가 다 찔린 거예요. 주님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존재를 완전히 새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천국이 내 말과 내 행동 작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점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야 하는 것이지 내 말과 행동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인생은요 고슴도치 똑같습니다. 내 존재에 가시를 가시 가지고 찌르게 하고요 남들도 다 그렇게 피폐하게 만듭니다. 내 자녀도 그렇게 만들고요 누구라 할지라도 그럽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말과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샬롬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우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